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신명기 1장입니다. 신명기 1장 구약성경 262쪽에 있습니다. 34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장 34절부터 46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34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의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쫓아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니라. 아멘. 네, 어제 우리 신명기 1장 19절부터 33절까지 말씀 같이 봤고요. 오늘은 신명기 1장 34절부터 46절입니다. 네, 계속해서 가져가신 매일 성경으로 말씀 묵상하고 계시죠? 네, 지금부터 멈추시면 안 됩니다. 네, 계속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어제 못해도 또 오늘 다시 시작하시고 원래 그런 거니까요. 네, 못한 것에 너무 죄책감 가지지 마시고 다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34절부터 46절이니까요. 오늘 본문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각자에게 주시는 또 메시지랑 또 은혜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찾아서 삶에 또 적용하고 살아내시는 그런 시간들이 계속 반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라는 이제 보다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왔다고 했는데 오늘은 듣다라는 단어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34절에서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요. 그리고 이 43절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고 45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셨다라고 얘기하면서 무엇을 듣고 또 무엇을 듣지 않았는지에 대한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또한 듣지 않으셨다라고 이제 오늘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게 어떤 의미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 기울이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들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듣다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듣다라는 단어로 마치는 것 같은 이 본문 안에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신명기는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제 모세가 다시 지금 이제 그때 당시에 어렸었던 자녀 세대들이 이제 40년을 지나서
이제 기성세대가 된 출애굽 2세대들에게 과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들어가지 못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주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들을 것인지를 계속 한 번 더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지금 모세의 이 마지막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이 오늘 본문이 나온 이 정탐으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에 가기 두려워했었던 때에 아주 어렸었던 자녀들이었고요. 그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세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처음 이 일이 있었던 그 민수기에 있었던 그 기록들과 신명기의 기록들을 조금씩 비교해 보면서 같은 이야기지만 모세가 어떻게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도 하나의 좀 비교하면서 볼 수 있는 되게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똑같은 본문 그 이야기 사건인데 민수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랑 신명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랑 조금은 달라요. 그래서 그런 세밀한 부분들도 또 비교하면서 왜 이렇게 그럼 다르게 기록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또 그것도 굉장히 또 은혜가 있는 또 재미있는 또 이 관점들이 다른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까지는 보지는 못하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우리보다 더 강대하고 더 크고 더 위대한 이 안악자손과 그 성읍들을 보고 가기를 이제 주저하고 올라가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불평하고 또 올라가지 못하겠다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맹세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3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분노하셔서 맹세하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맹세하실 분은 아니시는데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는 것은 절대로 그 일을 바꾸지 않으시겠다라는 이제 확언이시죠. 그래서 35절에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 1세대들을 하나님께서 악한 세대라고 얘기하시면서 내가 그들에게는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을 해버리시고 그 중에 갈렙과 그리고 여호수아만 보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39절에서는 이제 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더불어 한 세대가 그거를 이제 보게 될 것을 얘기하는데 그 세대를 표현하는 이 표현이 되게 재밌습니다. 39절에 보면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 또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라고 맹세하십니다. 이 아주 어린 그리고 2세대들을 가리키는 말이 첫 번째가 39절에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이라는 표현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누군가가 쳐들어왔을 때 자기 몸을 스스로 보호할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한 아이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로 정복할 때 이 싸움에서 어른들은 자기 몸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그래도 힘이 좀 있지만 이 아이들은 아무것도 몰라서 그냥 마냥 사로잡히고 포로로 사로잡히거나 죽게 될 만한 이제 이 아이들이라고 이 어른들이 생각했었던 것이죠. 근데 이 연약하고 스스로 보호할 줄 모르는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을 향해서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이라고 표현하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표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혹시 선악을 분별하다라는 단어, 이 문구가 어디에서 좀 보셨던 기억이 있으세요? 창세기에 있는 창세기 2장에 보면 선악을 분별하는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열매가 창세기에 등장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듣지 않고 두려워하고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이 아무것도 이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이 자녀들과 아이들을 핑계 삼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하나님께서는 무엇과 같이 보시냐면 이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과 비슷하게 보신다는 거죠. 굳이 이 자녀들을 향해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녀들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이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은 선과 악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선과 악이 무엇인지 기준이 생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선악을 분별한다는 창세기와 모세오경 사이에서 나타난 의미는 뭐냐면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선악의 기준을 창세기에서 무엇으로 결정하셨냐면 선악과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가 선악의 기준이었어요. 이미 아담과 하와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알았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 선이었고 선악과를 먹는 것이 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모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보기에 먹을 만큼 좋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니 그러니까 내가 먹기에 좋은 것이 곧 이거 선이다. 내가 싫은 것이 악이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 선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선악과 열매를 먹는 것이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니 그것이 그들에게는 선이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도 마찬가지죠.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의 기준이 스스로 되고자, 즉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거거든요.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그 원죄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다 무엇으로 살아가냐면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보기에 싫은 것이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서, 즉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어서 각자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사사기에서는 그것을 각자의 그 기준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각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범한 죄가 무엇이냐면 그것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거부하고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선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님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인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말을 안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봤을 때 이것은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거야 라고 단정짓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악이라고 단정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선이라고 평가하고, 그리고 스스로 그래서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이 스스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들과 다르게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2세대들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뭐 선과 악을 구별할 줄 모르는 아주 멍청한 인간들이라는 2세대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들이라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갈렙과 여호수아도 나이로서는 사실 출애굽 1세대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 이 출애굽 2세대들만 들어가겠다고 했었던 그 가나안 땅을 이 두 사람에게도 허락한 이유가 뭐냐면 선악을 분별하는 기준을 자기에게 두지 않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이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곳이 나쁘고 강대한 족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라는 내 기준이 있지만 그 기준대로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기로 하셨다는 하나님이 주신 기준을 가지고 선악을 분별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했었던 모든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나이가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고 이 출애굽 2세대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2세대들을 가리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자들을 두 가지로 표현한 것,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 이 얘기는 누가 보더라도 지금 출애굽 1세대들이 그 성인이고 장성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지킬 수도 없는 아주 연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 이들에 대한 표현,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 자녀들이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겠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냐 듣지 않았냐가 아니고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선악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으로서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가느냐인 것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가서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어서 이것은 좋은 거야, 이것은 나쁜 거야라는 기준으로 내가 내가 주인으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살아가느냐, 이것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고,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들은 스스로도 지킬 수 없는 아주 연약해 보이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다 큰 성인을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아주 별 볼 일 없었고 스스로도 이 험난한 과정을 겪지 않아서 하나님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아닌 아주 세상에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밖에 얘기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할 수 있는 조건이 없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아주 연약하고 스스로도 사로잡힐 만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지 않고 내 마음과 내 기분이, 내 욕심과 내 감정이 기준이 되어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에 듣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멋대로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절대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겠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그 허락한 싸움이 아니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가서 정복하겠다라고 자기가들이 세운 기준과 자기들이 선택한 기준에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가 철저하게 패배하고 실패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이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선과 악을 결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시고 원하시는 바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다스리시는 진정한 주님 되시는가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내 기준과 또는 세상의 가치와 기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말씀의 기준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가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힘이 얼마나 있고 장성하고 연약하고 스스로 지킬 힘이 있고 또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이것은 우리 하나님에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아이들을 통해서도 가나안 땅을 정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 주님 되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것을 기준 삼아 살아가느냐, 이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생각하고 다시금 결단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오늘도 내 멋대로 또는 내 욕심대로 내 감정대로 내 정욕대로 선택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주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또 결단하며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 우리는 연약하여서 또 선악을 좌우간 분별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이 되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며 그 기준 따라 살아가는 하루가 되실 때 오늘 하루를 잘 정리하고 결산하는 또 저녁에 또 스스로의 하루를 돌아볼 때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또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 살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 되시고 내가 그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 되는 삶이 되지 못했음을 다시 한번 또 회개하고 결단하는 그런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이나 선악을 스스로 분별할 줄 안다 여기며 자신이 선악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고자 했었던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 되어서 자기의 삶을 영위해 나가려고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몸을 지킬 수도 없었던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는 연약한 자녀들, 아이들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로 결정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스스로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겸손한 자들 되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 될 때 우리 스스로는 선악의 기준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만이 우리의 선악의 기준이 되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드리며 주님을 의지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